예배전 광고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리는 임의로 앉지 마시고 좌석에 보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좌석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왼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7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펴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또 한 주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감정과 선택이 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힘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하게로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끄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때에도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의 출입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참 우리가 세상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게으른 기도의 생활과 소홀한 봉사와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올해의 모든 목회 사역들이 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고 교회의 모임들이 정상화되어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감으로 복음의 선한 열매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세움받은 중직자들로부터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으로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켜 가도록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권속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근본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정직과 공의로 어려운 경제 난국을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개학을 하지 못하고 예배와 말씀을 함께 모여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교회 학교의 사역들이 회복이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또 서성의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가르치며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불규칙적인 환경들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들과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기관과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고신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들,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 복음병원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셔서 이 위기와 혼란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예배국 지체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어린 영아로부터 연로한 어른들과 군으로 외지로 출타 중인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또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가나안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주간을 붙드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를 또 지금까지 인도하고 또 그런 많은 또 우리 스승들을 감사하는 귀한 주일을 또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드린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끄심과 가르치심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코로나19 이겨내고 주님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생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저와 일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와 기도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행복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겨내기에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을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교회 간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대를 다시 섬길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삶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우리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계시는 또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싶습니다. 저도 좀 시간을 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좀 뵙고 또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선생님이셨던 목사님들께 편지도 좀 드리고, 편지를 해야 큰 건 아니고 이제 요즘은 다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편지도 좀 드리고 또 부산에 계신 분은 좀 찾아뵙고 식사도 대접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참 좋으신 거죠.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내 인생에 이렇게 귀한 말씀들과 순간을 이렇게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교사하는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여러분 또 위로와 또 사랑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내 아이를 누가 지도하는가, 또 특별히 또 우리 손주 손녀는 또 누가 담당 교사가 누군가 이런 거 좀 살펴보시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 아직은 뭐 지금 교회를 다 이렇게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또 신앙생활 잘 지도하는 교사들을 격려해서 또 믿음 가운데서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감사가 있는 그런 생활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그런 진리이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생의 어떤 삶의 열매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해 왔던 이 믿음의 진리가 진짜 진리다. 삼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우리 삶 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이 영생이 정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 안 믿을 때와 다른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나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증거로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체험과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항상 내 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것들 좀 더 정리하는 것이죠. 이제 전체 요한일서를 정리를 해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들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13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을 다시 좀 반복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그 요한이 내가 이거를 쓴 것은 하면서 이제 자기가 쓴 목적을 설명을 하죠.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는 걸 알게 하고, 또 뭡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 요한 복음을 쓴 목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죠. 요한 1서도 지금 그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하고 연계해서 보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목적을 지금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내용과 앞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같이 다루는데, 그 기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죠. 요한은 아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머릿속으로 알게 되는 것, 이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내가 믿는 것이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가, 이 믿음을 주님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내 속에 정말 약동하는,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육신은 날로 이렇게 부패해져 간다, 부패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는 꼭 연약한 형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라 하고 지금 오늘 본문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앞부분은 조금 공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고 또 기도에 더 힘쓰기를 또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이 성도의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을 구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아들을 믿는 성도들이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면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거 아니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죠. 또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의 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믿음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구약 성경 오랜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계속해서 부모님들한테 배워왔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떤 큰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5장 13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한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온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우리가 살펴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용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아들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후손이 와서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후손이 와서 혹은 아들이 와서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이 예언의 약속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것이 왕조 시대로 들어와서 다윗 왕가 시대에 특별히 이제 이 개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어느 왕이 짓습니까? 예, 솔로몬이 짓죠. 그죠? 솔로몬 왕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29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제1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이 지어질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는 주셨지만은 다윗을 보고 성전을 지으라 하지 말고 짓지 마라 하시고 너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짓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관용적인 표현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유대 사회에 이것이 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의 이쪽 예언을 보면 뭡니까?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되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돌리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되돌리실 뿐만 아니라 파괴되어졌던 586년 BC 586년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릴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신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아들이 오신다면 그 아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속하시는 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새롭게 지으실 분이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죠. 입성하시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공관복음은 성전 정화시키는 사건을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공관복음이 다 다루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막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양들, 짐승들 다 쫓아내시고 청소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성전을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의 표현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도들이 기록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사건을 다루는데 전혀 좀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2장 앞부분에 이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2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게 나오고 공관복음에는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이 어느 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정말 공생의 첫 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나눌 때에 공생의 첫 해의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기록을 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셨냐면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내용이 중심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뭐 이런 것만 이제 따지는데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 2번 말씀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은 둘째 해부터 예수님과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첫째 해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사실은 제자들을 다 부르시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올라가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인연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에 이 성전 정결 작업을 예수님이 2번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는 관념을 이런 것을 사역의 목표로 두고 계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본문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어디를 인용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어디를 인용하셨냐면은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실 이사야서를 공부를 안 했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56장, 특히 50장 1절로 8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40장부터 56장 8절까지 전체 내용의 결론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위해 매맞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54장 뭘 얘기해요? 그때로부터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5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6장의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우시는데 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실 때에 이 새 성전은 만인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다 부서뜨리시고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 집이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보수하고 새로 짓는 성전입니다. 헤롯은 출신이 에돔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에돔 출신의 사람입니다. 헤롯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까요? 헤롯도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돔 출신이지만은 성전을 지어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거짓된 성전을 보시고 그 앞에 좀 더럽게 해놨다고 그 화가 나가지고 청소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첫 해부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새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만인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쓸 것인데 이 가짜 성전, 눈에 보이는 이 가짜 성전 이게 왜 이 앞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흐리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질문하기 전에 이제 이런 생각 하나 좀 응이라고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뭡니까?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하실 때에 이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뒤에 말이 설명되지 않아도 여기 따라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새 성전을 세우실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이걸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예루살렘 새 성전과 함께하는 영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돼야 되죠.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성전 세우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어디다가 성전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자, 이 대답이 이제 이 성전을 찾아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새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새 성전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헤롯 지금도 건축학자들은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굉장히 튼튼하고 대단한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 주춧돌이나 기초돌이 엄청나고 예술적으로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성전을 지으셨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아들 안에서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인 줄 믿고 이 안에 있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만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건물에다가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면은, 그 임마누엘을 그렇게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임마누엘이 어떻게 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새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나타내며 사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된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나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들고 와가지고 막 간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이 땅에 잘 먹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식들 세상에서 좋은 자리 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셔요. 그죠? 하나님도 들어주셔가지고 막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진짜 들어주셔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확 때를 쓰면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기도는 그런 거다,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떼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 떼쓰는 게 기도다. 안 되면 막 금식도 하고 막. 그죠? 자식이 굶고 대드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 우리 그런 말 안 합니까? 근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때를 써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때 안 써도 들어주셔요.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참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느냐는 이 문제를 이 성경이 구약시대로부터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1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언약이 31장에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33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하는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말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누가 진짜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이랬어요. 가리는 기준이 뭐냐?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거는 이제 누가 들었느냐 하고 묻는 얘기는 하지만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Except from me죠. 내 빼고 이런 뜻이에요. 나만이 하나님의 회의, 하늘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회의라 그럽니다. 우리 학자들 전문 용어로. 천상의 어전회의, 하나님의 왕실 앞에서 일어나는 그 회의에 누가 참여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을 누가 들어본 적이 있고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이해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들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연속선상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내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15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응답은 확신이죠. 확신입니다. 이것은 앞에 14절에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시킬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때를 써도 들어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아이들한테 뭐 줄 때 옆에서 보면 엄마가 막 사랑 베푸는 거 보면 답답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때 그러고 있노? 그냥 막 확 끊어버리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도 하나님이 보시고 때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로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아버지의 명확하신 뜻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의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구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구하면 천국이 옵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천국을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천국은 누구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근데 왜 구하라고 하시 우리 보고?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이 가져오시면 되는 걸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져오실 수 있는 것을 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냐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로 한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주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의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이 백성들이 천국,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천국으로 바뀌면 하나님 우리가 안 구한 것도 뭐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개인적 간증이지만은 제가 호주에 한 4년 있었잖아요. 해외 살았다는 건 제가 자랑할 때 좀 쓰는 말입니다만은, 아니 세상에 뭐 굳이 4년 그거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국의 사회가 말아 그먼 호주에 가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는 거기서 내가 내 인생을 거기서 내가 왜 보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게 불평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가라면 네가 가야 인간이 되니까 내가 너를 거리로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의 필요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이 백성들에게 부어지기를 구하라는 것. 또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요한이 뭘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됐나요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게 이루어졌나요? 오늘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베푸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송도제일교회,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정말 좋은 교회라 칭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 나는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정말 모든 것 다 내놓고 다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 많아지느냐, 아이 성공하느냐,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이 나라에서 1%가 되고 뭐 0. 몇 %가 되고 하는 그거 바라고 기도하고 그거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사로잡고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갱생의 체험들과, 그래서 내가 정말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익만 누리고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한 사람들 좀 모여가지고 그냥 국가의 이익을 독점해 가듯이 도시의 이 개발권도 교회가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독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그냥 땅의 것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학자들과 우리 교인들이 고민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안 이르는 죄는 뭐고, 이거 따진다고 이 말씀에 주어진 맥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지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교회 안에 살지만은 성령이 공고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자들, 혹은 교회 바깥에서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 구하지 마라. 그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셨지만 나중에 또 돌아오실 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지 말아실 때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이 중요한 것은 어떤 죄가 지금 못 돌아오는 죄냐, 배교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죄가 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상에 범죄하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죄 짓고 우리 가운데 죄 짓고 우리 안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간 저가 나 같이 교회 생활 못한다. 내가 옮기든 지가 옮기든 둘 중에 하나다.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혹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문제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죄 짓기도 하고 모든 죄가 다 그렇게 그런 죄를 지을 때 그게 다 사망에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의 죄 지을 때 죄를 볼 때마다 그 죄를 비난하고 비웃고 그와 관계를 끊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고 능력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라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보고 가슴을 안고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는 그런 거룩한 인격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가 되고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마음에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펼쳐놓았으니 이제 우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개인들이 되어가고 성령이 내게 오신 그 체험들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천국을 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 거죠. 우리 성도 제일교회는 이 위에 타워를 뭐로 만들어 놨습니까? 기도하는 손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변화들을 간증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셨어요. 우리 27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이 사랑과 보혈의 공로가 나를 정말 사로잡았어. 내 입과 삶과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나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십시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무궁한 생명의 주일에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어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한 백만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성전이 되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 내 속에서 정말 실현되고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연약하여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 땅에 되어가는, 형식과 외형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은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 거룩한 성전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주신 은사들과 그 모든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을 기쁨과 복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광된 주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갖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결심들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거룩을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응답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안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좀 필요한 시간에 좀 모이셔서 아직 뭐 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부장님, 팀장도 함께 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좀 아이들 같이 모이는 시간들 좀 준비할 수 있을지 같이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날에 좀 모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좀 부분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은 우리 은항교회에서 아마 확진자가 한 분이 나오셔서 또 13일부터 우리 2주간 교회 전체 문을 또 폐쇄를 했다, 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일이 좀 아직은 좀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들 좀 걱정은 좀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게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제 삶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법적인 기준을 잘 지켜서 보건적인 일들을 잘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모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화, 수, 목, 금 그렇게 좀 4일 정도 우선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은 예배는 5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문은 5시부터 좀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4시 반에 오시고 또 그런 분들 그전에도 오신 분도 계시고 다 하신데 양해를 하시고 5시부터 오실 수 있으면은 좋겠다 싶고요. 7시까지 좀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이제 본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니까 본당에서 좀 너르게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수목금입니다. 화수목금. 오시면 온도도 좀 재야 되고요. 이름도 또 좀 적고 그래야 됩니다. 새벽에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시고 아직은 뭐 백신도 없고 또 모든 게 또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좀 불편을 좀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이 또 그래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는 이제 똑같은데요. 우리 수요일 그 저녁 기도회를 우리 7시 반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동안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내든 이제는 이제 수요 기도회를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안 보내드렸더니 몇 분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영상을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아마 보내드리는 연결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좀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녹화하는 것이 아니고 7시 반부터 드리는 예배를 바로 중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든지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형편상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국에서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좀 보내달라 신청해달라고 그럽니다. 2시까지 오신 김에 신청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 중에 이창종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우리 저쪽 정림 쪽에서 이렇게 식당 하시는 가정이신데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은 하시고 새가족반을 3주 정도 공부하시고 갑자기 이제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를 못 마치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아마 식당을 하셔야 되니까 물건을 사러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허리에 금이 좀 가셨어요. 그래서 주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구에서도 다녀왔는데 혹시 또 아시는 분들은 또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도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면은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반주가 아니죠. 우리 찬양하십니까? 아니고 우리 반주 들으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